성경 본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서 12장 38절에서 13장 2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립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랑하는 한국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나타난 가난한 과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를 제가 처음 접한 건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때입니다. 공과교재와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였죠. 과부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한 사람의 정성을 보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많은 설교, 성경 학습에서 희생적인 헌금의 모범적인 예로 자주 이 구절이 인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이야기를 그런 의미로 해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해석들이 제대로 본문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과부의 모습이 부자들과 대조되기에 경건한 신앙인의 사례로 읽힐 수도 있고 실제로 헌금은 헌금하는 사람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또한 이 해석들은 가난하더라도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식의 엉터리 같은 해석보다는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활비 전부를 헌금에 바쳤다면 그건 비극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과부의 희생적인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도 과거에 적은 헌금이 부자보다 많은 헌금과 대등하는 것도 요지가 아닙니다. 바로 과부가 적은 헌금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나쁜 교회들이 가르쳐온 것처럼 과부가 헌금을 함으로써 얻는 축복적인 결과는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건한 삶의 모델로 제시될 수도 있었겠지만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남은 전 재산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과부의 모습은 저는 안타까움만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칭찬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성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을 깊게 들여다봅시다. 흔히 성경 독자들은 12장 41절에서 44절만을 주로 보기 쉽습니다. 41절 앞에 성경을 보시면 칸막이를 씌운 것처럼 파란색으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이야기의 앞뒤 이야기도 포함된 12장 38절에서 13장 2절이지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갑자기 성경 말씀들 사이에 불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앞의 이야기의 전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간의 논쟁들과 예수님의 당시 기득권을 향한 비판이 줄지어 있습니다. 맥락상
과거의 헌금이라도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헌금 이야기 바로 앞은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 화려한 예복을 입으며 높은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설명하십니다. 권위주의적인 한국교회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에 과부의 헌금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율법학자들의 착취의 사례로 나온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고인이 된 과부의 뜻에 따라, 남편의 뜻에 따라 변호사들의 일을 수임받아서 행하면서 과부들 몰래 가산을 빼돌렸다든지, 율법학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가산들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율법학자가 중보기도의 대가로 우매한 여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등의 내용들입니다. 해당 본문에서는 율법학자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착취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재정을 바치는 주체여야 합니까? 재정을 지원받아야 하는 객체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가난한 과부에게 돈을 거둬야 하는 곳입니까? 과부를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까? 율법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보호를 명시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은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예언서들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착취하는 성전 당국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경제적 결핍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헌인 야고보서 역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부를 두고 하신 말씀은 과부의 헌신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를 돌보지 못하는 무능한 성전의 현실을 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과부 이야기를 끝으로 예수님은 성전을 나오시며 이 성전을 향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성전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과부를 두고 하신 말씀이 탄식으로 읽히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가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가를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어요? 가. 다들 평범하게 말씀하시는군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가는 평범하게 그냥 가라고 명령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 라고 읽는다면 뭔가 화나거나 다급하게 가라고 명령하는 느낌입니다. 또 누군가는 가! 라고도 읽을 수 있겠죠.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느낌입니다. 가냐고요? 이처럼 가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은 예수님이 과부를 두고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이 심각한 일 아니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편분과 일찍 사별하셨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만 알고 해독할 줄 모르는 집사님은 기도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농사를 지어 나온 첫 수확물을 항상 목사님 가족
집사님은 남편의 부재와 기초학습의 부족, 또한 가난으로 평소에 열등감이 심하셨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화가 많다는 뒷담화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셨기에 집사님이 식사 당번일 때는 항상 열심을 다하셔서 근사한 음식들을 만드셨습니다. 신방에서도 역시 진수성찬을 대접하셨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목사가 나가기 전 집사님께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대접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집사님이 11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조를 하면 집사님 가정에도 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집사님 더 잘 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6장 12에서 13절에 의하면 11조는 레위인, 외국인, 고아와 더불어 과부에게 돌아갔습니다. 11조 복지제도의 목적은 약자들의 생계보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1조 하면 복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에 팽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과부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성경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오류에서 과연 안전하다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 합니다. 성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이 성서를 보다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지난 학기 성서 입문 첫 시간에 교수님의 명언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서를 혐오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저는 단어를 바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서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전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신도 더 만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예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만약 가난한 가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성도라면 여러분은 모든 성도가 보는 강대상에서 그 가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부에게 조심히 다가가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교회적 차원에서 지원하실 것입니까? 나아가 그 사랑의 보살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보살핌이 어떤 방식인지 성찰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소외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중성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의 아픔을 모르고 그의 신앙 생활만을 생각하고 지나친다면 우리가 율법학자들처럼 길게 기도하는들 율법학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인가요? 그들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모든 피조물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겉만 보고 지나치지 않고 이웃의 삶이 내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깊이 바라보는 감수성을 달라고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차 우리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될 텐데 나의 설교가 누군가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릴 수 있도록 더 공부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은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서를 해석할 때 목회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